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MBTI라고 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 MBTI를 모르는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MBTI 성향은 뭡니까? 저는 ENTJ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 생각과는 다른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한국에 MBTI가 너무너무 유행해서 이제는 누구를 만날 때 나는 무슨 형이야, 무슨 성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습니다. 맞선을 보아도 MBTI가 뭔가 그러면 서로 자기 성향을 얘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MBTI가 유행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설득력 있는 한 가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찾으려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MBTI가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견 이유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성향도 뭐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지금 하라면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 성향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등고등학교 12년을 학교 다니셨지요. 대학도 다 4년을 다닙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학교 공부를 했어도 자기가 누군지를 공부한 적은 거의 없어요. 입시를 위한 공부는 했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했고, 근데 내가 누군가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인데 결혼이 무언가를 공부한 적도 없이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 허둥지둥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학생들은 가정이라는 학교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가 여동생들이 있어서 알거든요. 이게 바느질하는 것도 배우고요, 뜨개질도 배우고 그랬었어요. 제가 여동생들 바느질하는 것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요즘 가정 그런 거 안 배운답니다. 가정 과목이 없어졌대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실과라는 과목, 공업이라는 과목을 배워서 망치 짓는 법 이런 거 배웠거든요. 요새 그런 거 안 배운답니다. 올수이 다 입시를 위한 공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상 중요한 것은 못 배우고 학교 공부를 끝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해서 대학을 갔는데 전혀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내가 누구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이 직업이 좋다더라, 그 직장 이렇게 가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전혀 나하고 안 맞아. 왜 그렇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MBTI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심리검사가 참 많아요. 이것저것 다 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는 누구를 알려면 집안을 봤어요. 엄마 아빠가 누구냐,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러면 왜냐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제 맞선을 보거나 결혼하게 될 때는 집안을 봅니다. 왜? 집안과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오늘 본문은 학생의 설교 때 맞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청년들이 또한 우리 청장년들이 잘 이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원하는 내가 누군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할 때부터 어린이집을 함께 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치원 원장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제대로 사실은. 그래서 중계동에서 유치원을 몇 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과거에 없던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배워요. 우리 품속에서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매주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교육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주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에 몸을 잘 씻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에 건강한 걸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도 함부로 내 몸을 만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왜 내가 소중하냐는 빠졌어요. 내 소중한 사람이다. 왜? 무슨 근거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이건 빠졌어요. 그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소중하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네가 소중한 이유는 너는 하나님이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빠졌어요. 그게 사회교육이에요. 너 소중한 사람이다. 왜? 아니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인간이라면 뭐 원숭이가 똑같을 텐데 이게 소중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원한 사람이야. 그래서 넌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수의사에게 병아리를 살릴 방법을 물었더니 건강한 다른 병아리를 잡아 먹이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른 병아리를 잡아서 먹게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아리를 알릴 방법을 수의사에게 물었더니 수의사가 얘기합니다. 어미닭을 잡아 먹이면 삽니다. 그래서 어미닭을 죽여서 먹게 했더니 살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를 살릴 방법을 수의사에게 물었더니 수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집의 아들을 죽여서 잡아서 먹이면 삽니다.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병아리에 먹여서 병아리가 살았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십자가예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죄덩어리 인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끝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병아리 그게 뭐라고? 어미닭을 잡아 죽여요. 병아리 그게 뭐라고? 내 아들을 잡아 죽입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하나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살렸다. 너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며 동시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1절 마지막 너는 내 것이라, 3절 내 구원자, 7절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그래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설명을 다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빼앗듯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돼지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아버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기다리다가 반지도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다 잔치를 베풉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큰 아들은 그게 안 입고 와요. 아버지 자산을 다 없앤 저 아들이 뭐 이쁘다고 저렇게 해주냐. 아버지는 여러분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팔아도 괜찮아. 내 아들 살아왔던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탕자는 아버지 재산과 맞바꾼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팀 켈러 목사는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탕자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지그치 사랑서 눈을 뜨고 얘기해 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좀 안 이꼽죠, 그죠? 네가 뭐 소중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죠? 예뻐서? 잘나서? 집안이 좋아서? 아니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지난주 시대적 배경이 똑같아요. 역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난주엔 바벨론 포로 살면서 했던 말씀, 그 지난번에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도 바벨론 포로 때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자,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갇혔어. 포로 생활하고 있어. 암담해요.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마. 응?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인간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환난과 위험과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물, 불, 불꽃,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강, 물과 강과 불과 불꽃. 이게 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뭐라고 하죠? 물불 안 가린다는 말이 있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게 물불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위험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2절 보십시다. 자, 앞으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때까지는 물을 건널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불꽃을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언제 그랬죠? 홍해를 건널 때 그랬죠. 언제 그랬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지요. 자, 또 여러분 불꽃이 해하지 못한 게 누구 생각납니까? 다니엘 생각이 나지요. 그죠? 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침몰하지도 못 시키지 못할 거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쭉 내려가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5절과 6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막 멈춥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불꽃이 넘칩니다. 여러분 영화 때 보면 막 풍알이 빗발치거나 불꽃이 막 튀는 것처럼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 같은 톤으로 설교를 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요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불안해해요. 걱정이 많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물이, 불이, 불꽃이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겠다. 왜 그렇지요?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데 이왕이면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불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여러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불꽃이 있고 강을 건너게 될 거야.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보다 더 큰 게 나야. 위험보다 더 큰 능력은 내게 있어.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됨을 보여줄 거야.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잘 믿어도요 문제 없다고 하나님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곤란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20세기) 위대한 작가 중에 피카소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술가, 그림 아시지요? 2022년 세계 경매시장에서 가장 높게 거래된 그림 중에 두 번째 위치가 피카소입니다. 그 피카소 그림 중에 엘제의 여인들이란 그림이 세계 제2위에 랭크돼서 제일 비싸게 팔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림 한 장에 2,200억입니다. 2,200억.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경매장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피카소가 그린 습작, 정식 그림은 아니에요. 이제 메모지에다 드린 습작들이 몇 개 나왔어요. 습작도 몇억 원대가 넘어갑니다. 왜 그렇지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종이 쪽지에 그린 것도 피카소가 그림이라는 게 진부가 확인되는 순간 몇억 원을 띄워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꾸겨진 인생의 종이에 불과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넌 내 것이라. 그럼 여러분 그건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인이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핫한 조류가 됐습니다. 마음 챙김. 영어로 mindfulness라고 번역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여기 현재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 여기 판단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걸 누리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불교 용어예요. 불교 명상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확대돼 가지고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또한 의학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로 쓰입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다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상태 너의 느낌을 얘기해봐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너 숨을 쉬어봐. 내 코로 공기가 들어가서 내 폐에 들어가 있지? 한번 생각해봐. 느껴봐. 이런 거예요. 단생하지만 그것만 느껴봐. 그런 얘기. 자, 조용히 한번 들어봐. 지금 무슨 음악이 들리고 있지? 느낌이 어때? 거기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판단을 안 해요. 좋다 나쁘다 그러다 이게 판단을 안 하고 그 자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요즘 현대인들에게 마음 챙김이 유행하느냐, 인기가 있느냐?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다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거 내가 아닌데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챙기셨는지 인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김바른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이죠. 의정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이제 불법 좌회전하는 차가 김바른 집사님 차가 부딪혀서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도 안 다치셨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0.1초만 반장했으면 완전히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즉사했을 겁니다. 0.1초 차이로 앞 반버가 딱 나가버린 거예요. 차는 없어졌지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윤 집사님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 게 그렇게 나타나. 맞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셨는가. 예배 시간은요, 그거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마음 챙김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날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보는 순간 예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정보 얻으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느끼는 시간이 예배예요. 자,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뭘 위해 창조됐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자, 성경을 갖고 계시죠? 오늘께 성경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얘도만 안 찾은 것 같아. 얘도 성경 어디 있어? 얘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는 영광을 위하여, 21절은 찬송을 위하여.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찬양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물론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을 써서 해방 이제 포로 됐던 사람을 다 해방시켜 주는 그런 세계적 조류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준 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웁니다.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저 내 자녀가 사람 노릇하며 살면 그로 만족합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어르신들 얘기예요.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 철이 나서 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내 부모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할까, 요렇게 사는 걸 효도한다고 그럽니다. 요렇게 사는 것, 나를 통하여 내 부모가 욕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내 부모가 이름이 높아지는 걸 효도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크면 나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름이 높아지는 걸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성경은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제일 기뻐하는 것, 나와 똑같은 인간들이 죄에서 머무는 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43장 10절 한번 보시고 10절 오늘 본문에 조금 내려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걸 드러내라, 나타내라, 영광 돌려라 하시는 게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해방시켜 주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어요. 나만 기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죄의 노예가 된 많은 사람들 주 앞에 인도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